인생에서 우리가 많은 위기를 만나죠. 인생에서 참된 진짜 위기는 하나님 없이 너무 잘 될 때입니다. 우리는 인생이 너무 잘 풀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없이도 다 내가 잘할 수 있다라는 착각 속에 빠지게 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지 않게 되는 것, 그것이 가장 우리 인생의 큰 위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지 않으니까 음성 듣는 귀가 사라지게 되는 거고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묻는 나의 삶의 기도, 가장 기초였던 묻는 기도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실패보다 하나님 없는 형통이 더 큰 우리 인생의 위기의 순간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그 예를 우리는 사도행전 27장에서 볼 수가 있는 거죠. 바울의 말을 이제 무시하고 바울을 죄수로 태워서 로마로 압송하던 아드라무테노 배는요, 순풍을 만난 듯 잘 로마를 향해 항해를 하게 됐죠.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배로 이제 갈아타서 출발을 하게 되죠. 그런데 겨우 간시니비안이라는 곳에 도착을 해요. 역풍이 불기 시작했던 거죠. 벌써 하나님이 가면 안 된다, 이제 사인을 주신 거죠. 사도 바울도 지금은 항해하는 때가 아니다, 이제 분명 바울도 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전했죠. 이제 가을이 되면은 지중해는 위험해집니다. 그렇게 잔잔했던 배가 어느 한순간 완전히 그 배를 삼키는 그러한 바다로 돌변하는 것이 이제 가을 이제 지중해였던 거죠. 그러나 당시 그 알렉산드리아의 책임자는 이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의지하게 되죠. 이제 그 이유는 그들이 도착했던 미항이라는 항구는 겨울을 지내기 이제 불편한 것입니다. 즐길 거리도 없고 또 무엇보다 항구가 작으니까 돈도 안 되는 그러한 곳이었던 거죠. 사실은 돈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무리하게 출발해서 이제 베닉스로 가려고 출항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베닉스로 출항을 했을 때 순풍이 불기 시작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봐라, 바울의 말, 네 말이 틀리지 않냐. 조금만 더 가면 베닉스로 가는데 우리가 왜 미항에 있을 필요가 어디 있겠느냐. 그래서 그들은 콧노래를 부르면서 베닉스로 출발을 하게 됐죠. 그러나 아니나 다를까 얼마 못 돼요. 성경은 얼마 못 돼요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 못 돼요 라고 하는 말은 전혀 생각지 못한 그 일이 불과 그들이 출항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각에 그들이 생각지 못한 어려움, 예상 밖의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 예상 밖의 일이란 무엇입니까? 유라굴로 광풍이 불기 시작했는데 그 유라굴로 광풍이라는 것은 보통 지중해의 이 풍랑, 태풍이라는 것은 바다로부터 그 근원지를 삼아서 바다로부터 태풍이 이제 진원지가 생겨서 몰아닥치는 그러한 태풍인데 이 유라굴로 광풍은 뜻밖에도 바다 중심에서 근원지를 가진 게 아니고 바로 섬 한가운데서 시작된 광풍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섬 한가운데로부터 광풍이 일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그 광풍이 순식간에 불어 닥쳤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 묻지 않고 그렇게 출항을 했던 알렉산드리아 배는 결국 배가 깨지게 되는 위험을 만나게 됐던 거죠. 우리 인생도 이제 그런 것이죠. 하나님 없이 너무 잘 될 때, 그때가 우리에게는 위기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없이 너무 잘 되면 내가 하는 줄로 알고 우리가 착각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던 그 겸손이 사라지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죠. 겸손이 사라지니까 듣는 귀가 없어지고 한순간에 그 광풍을 만났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이 블레셋에 가서 아기스와 손잡고 아기스의 종이 되었을 때도 모든 이 다윗의 계획대로 일들이 풀려지게 됐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전에 사울에게 쫓김을 당할 때 다윗은 아기스에게 가가지고 자기의 신분이 발각되죠. 그래서 미친 채 하고 그리고 대문짝에다가 막 그냥 이 손을 거기다 극적극적거리면서 수염에다 침을 흘리고 미친 채를 했어야 겨우 살아났던 이 다윗이 지금은 그 아기스 똑같은 사람 밑에서 완전히 인정받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때는 혼자의 몸도 피할 수가 없었는데 지금은 600명을 함께 데리고 갔는데도 아기스가 이 다윗을 그냥 자기 신하로 맞이해주고 그리고 시글락이라고 하는 이 아기스의 본거지 중에 하나도 그에게 되어줬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혹자는 여기서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은 다윗은 역시 다윗이다. 그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자기의 해야 될 아주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서 역시 다윗은 뭐든지 잘 된다. 이렇게 평가하는 해석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블레셋에서 아기스와 손을 잡았던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데도 너무나 인생이 잘 되었던 거죠. 하나님을 모르는 아기스와 함께 손잡고 이스라엘에 꼭 적이 된 이러한 이 다윗의 이 계획은 모든 것이 100% 맞아떨어지는 듯 이제 보였던 거죠. 그리고 철저히 다윗의 연기력은 이 아기스를 속이기에 부족함이 이제 없었던 이제 것인 거죠. 더구나 다윗은 아말렉과 구슬과 기르스 사람들을 막 침노해요. 그리고 자기의 행위가 발각되지 않도록 완전 이 아말렉 구슬 기르스 사람들을 완전히 진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자로부터 어린아이까지 한 사람도 안 살려놓거든요. 다 죽여버립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완전 범죄를 이루기 위했던 거죠. 괜히 한 사람이라도 살려놨다라면 모든 진실이 새어갈까 봐서 다윗은 이 아말렉과 이 싸움을 벌이고 그리고 나서 남녀 한 사람도 살리지 않습니다. 다 죽여가지고 전리품만 아기스에게 가져가서 아기스에게 바치죠. 이제 그때 이게 어디서 났느냐 이제 이런 질문에 다윗은 저 유다 네겝에서 그리고 여라무엘 네겝에서 게네 네겝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완전히 아기스를 속이는 거죠. 100% 완전 범죄한 것처럼. 그때 아기스는 다윗을 완전 충신으로 이제 여기는 것입니다. 드디어 다윗이 저 이스라엘의 원수가 되어버렸구나. 이제는 영원한 충신이 되고 부하가 되겠구나. 이제 이렇게 아기스는 이 다윗을 100% 신뢰하는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됐던 거죠. 요나가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서 말씀 전하라고 하셨을 때 니느웨로 가지 않고 불순종하기 위해 요바로 내려가죠. 그때 성경은 말하기를 마침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지금 불순종하기 위해 요바로 내려가는데도 요나는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게 되는 거죠. 일이 아주 순리적으로 착착착 계획대로 풀려지는 듯 보였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얼마 못 돼요입니다. 이 요나가 탔던 배도 똑같습니다. 얼마 못 돼요. 그러나
다윗이 탔던 배랑 차이점이 있다면 다윗이 탔던 배는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라라는 광풍이 시작됐지만 요나가 탔던 배는 바다 한가운데서 광풍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겠어요? 요나가 하나님의 불순종해 가지고 그래서 척척척 자기 뜻대로 되는 듯 보였는데 바다 한가운데서 광풍이 시작됐다는 말은 뭐냐면은 이건 예상된 바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기만 모르는 거죠. 이미 예상된 바 광풍이 몰아닥치기 이제 시작했던 것을 볼 수가 이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했는데 우리가 잘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복이 이제 아닌 거죠. 결국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순간이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아주 일방적으로 출항을 했던 이 알렉산드리아 배는 유라굴로 광풍을 맞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다시스로 출발을 했던 요나가 탔던 배는 바다 위에서 불어닥친 큰 바람을 만나게 됐던 거죠. 마찬가지로 다윗도 생각지 못한 큰 광풍을 만나게 이제 됐던 거죠. 그 광풍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아 이스라엘을 살리려고 부름받은 자가 이제는 이스라엘을 죽여야 되는 그러한 앞자리가 되고 말게 된 것입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면전을 전투를 벌이게 되면서 다윗은 그 전쟁의 가장 선봉장으로 서야 되는 상황을 만나게 됐던 거죠. 하나님 개입하시지 않으면 문제가 풀릴 수 없는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몰아가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개입하셔서 결국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의심하잖아요. 저 사람이 언제 돌변할지 모르는데 우리하고 같이 갔다가 괜히 우리가 당할 수 있으니 저 사람은 돌려보는 게 좋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 개입하셔서 다윗이 그 전쟁에 안 나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 시글락으로 돌아오게 됐던 거죠. 그런데 시글락으로 돌아왔을 때 다윗은 거기에서 경악할 환경을 그는 맞닥뜨리게 되었던 거죠. 얼마 전까지 자기가 완전 범죄로 아말렉 사람들을 죽이고 한 사람도 살려놓지 않고 완전히 그들을 진멸했다고 생각했었는데 시글락을 침노해서 완전 쑥대밭으로 만든 아말렉 사람들이 자기 아내들, 자식들을 다 사로잡아서 어디로 사라지고 말았던 것을 보게 되었던 거죠. 결국 자기 꾀에 다윗이 스스로 넘어졌던 것입니다. 아말렉을 철저히 자기가 죽이면 그러면 모든 문제는 해결됐다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아말렉이 자기 뒤통수를 치게 되는 예상 밖의 상황을 만나게 됐던 거죠. 우리는 내 뜻대로 너무 잘 될 때 우리는 한 번쯤 하나님의 뜻과 내가 멀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나 스스로를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이 교만이 싹 터서 겸손을 잃어버리지 않았는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못하는 나 자신의 이 모습이 어찌 보면 가장 큰 위기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인생이 안 풀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이 오히려 내게는 복의 시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역발상을 통해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엎드림이 복이고 겸손함이 복이고 낮추시는 게 복인 거죠. 오히려 하나님은 하나님께 엎드리게 하셔서 다시금 우리로 하여금 원래 있어야 될 자리로 돌이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미국으로 선교를 떠났어요. 2년이라고 4개월이라는 그 오랜 기간에 웨슬리는 철저히 미국에서 실패하죠. 미국 땅에 선교하러 갔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백성들과 트러블을 일으키게 되었어요. 더구나
사랑했던 여인, 결혼을까지 생각했던 여인에게 오히려 고소당하고 고발당하고 그리고 총으로 머리를 겨누게 되는 그런 엄청난 사건을 웨슬리가 경험하게 되었던 거죠. 2년 4개월이라고 하는 미국의 조지아의 생활은 웨슬리에게 있어서는 완전히 되는 일이 하나도 없던 기간이었음을 그렇게 그의 고백한 대로 그는 미국에서 선교사의 생활을 철저히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오히려 그 철저한 실패를 통해서 다시 영국으로 돌아와 그는 철저히 무너지고 구원의 확신마저 잃어버리고 내가 계속 설교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 마음을 가지고 제가 어떻게 목회를 하겠습니까? 그렇게 절망 가운데 있었던 이 웨슬리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웨슬리를 다시 만나주셨던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철저히 곤고해지고 철저히 낮아지고 철저히 엎드리고 철저히 깨어지고 그렇게 말씀대로 철저하게 규칙대로 살았던 웨슬리지만은 실패 앞에서 철저히 깨어지고 낮아지게 됐죠. 그러나 그 낮아졌을 때 그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했던 거죠. 이름 모를 평신도가 읽었던 그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 그 한 줄을 읽었을 때 이 웨슬리의 마음이 불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거죠. 깨어지기 시작했던 거죠. 구원의 확신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 마음이 불타기 시작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다 자기 뜻대로 잘 됐더라면 웨슬리가 그렇게 시대를 바꾸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태어날 수 없었던 거죠. 철저히 2년 반 동안 깨어졌던 그 경험은요, 그가 콧대가 높아지고 그렇게 교만했던 그가 철저히 낮아지면서 낮은 자의 영혼을 돌아볼 수 있는 겸손한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그가 고백했던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라고 하시는 그 고백,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셔서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는, 갇힌 자에게 주님의 자유를 전하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그 은혜를 웨슬리가 선포할 수 있었던 거죠. 어찌 본다면은 우리의 삶의 곤고한 시간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이 우리에게 복이 됨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이 다윗의 1년하고도 4개월, 16개월 기간의 블레셋의 기간은 모든 게 잘 풀리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이 기간은 하나님과 철저히 멀어졌던 기간이었던 거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다윗을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셔야겠기에 다윗도 어찌할 수 없는 진퇴양난에 빠지게 하셔서 그러나 기적적으로 다윗을 건져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엎드리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란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종임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깨닫게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은 내 힘을 의지해서 내 뜻대로 잘 되는 것이 아니고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 성령을 의지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한순간 한순간 나아가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이 내가 한 걸음 나아가는 잘됨보다 성령을 의지하는 그 한 걸음이 시대와 열방과 민족과 우리 삶을 바꾸는 위대한 출발점이 될 수 있음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있는 곤고함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오늘도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철저히 주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